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교회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견인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 삶에 드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력하게 뿜어내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와 간구의 제목을 달아 예물을 드렸사오니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세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시어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군가를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저런 잘못을 했으니 사람들아 듣고 좀 판단해 보시오, 이런 거죠. 오늘 살펴볼 말씀도 이를테면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고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런저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산과 땅을 배심원으로 불러놓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미가 6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산들아, 땅들아, 나 여호와의 고발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데 산과 땅을 배심원으로 세우신 겁니다. 왜 산과 땅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를 산과 땅은 똑똑히 봤을 거 아닙니까? 증인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 배심원으로서 자격이 충분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나 여호와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고발했다. 그들의 죄를 밝힐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좀 나신 것 같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따져 물으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더냐? 내가 너희를 무슨 일로 지치게 했느냐? 대답해봐라. 이러시는 거죠. 왜 사람들끼리도 서운한 게 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뭘 어쨌길래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냐?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따져 물으시는 겁니다.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널 얼마나 힘들게 했다고 그걸 못 참고 나한테 불순종하냐? 이렇게 따져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마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처럼 뻔뻔스러웠나 봅니다.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디 한번 증거를 대봐라. 항변해봐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순종하지 못할 정도로 괴롭히신 적이 없습니다.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게끔 하는 고통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실제로 괴로운 분은 하나님이지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너희가 은혜를 잊고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사는데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재판정에 세우셨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항변할 차례입니다. 다음 말씀 6장 6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려고 나아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답변하죠. 아마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박하고 싶었나 봅니다. 아니 여호와시여,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했다는 말입니까? 그럼 대체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뭔가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대화의 논점이 어긋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말대꾸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경배라는 단어의 뜻만 알아도 이렇게 말대답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경배라는 단어는 허리를 굽히다, 굴복하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보면요. 1년 된 송아지는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된 적절한 제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다시피 한 거죠. 하나님, 1년 된 송아지 그거 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게 뭐냐면요, 희생 제물을 많이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름이란 짐승의 비계 부위를 말하는데요. 구약에서 기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액체 상태의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짐승의 비계 부위를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이 기름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이 비계가 구약 시대에는 아주 귀하게 취급받았죠. 여기 계신 주로 여성 성도님들이신데 비계 잘 안 드실 것 같아요. 아닙니까? 잘 드십니까?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구약 시대에는 아주 귀하게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기름은 먹지 않고 불살라서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많이 드리고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이렇게 말이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건 인신 제사를 말하는 건데요. 당시 가나안 족속은 자기들의 신한테 제사를 드릴 때 맏아들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신한테 환심을 사겠다는 일종의 악다구니와도 같은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그걸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님에도 이스라엘은 무지해서 무분별하게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극정성이라고 착각한 거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고발을 당한 이스라엘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인신 제사라도 드리면 기뻐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건 재물이 아닙니다. 뭔가요?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의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 할 때 그런 정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겁니다. 정의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 정의를 행한다는 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은 조금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많은 제물을 드릴까요? 아니면 인신제사라도 드릴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한테 들이밀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우기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되면 이런 심정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받고 싶은 게 있는데, 내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 엉뚱한 걸 가지고 와서 그걸 부모한테 나에게 들이밀다시피 하면서, 아이, 엄마, 아빠 이거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약간 우기다시피 하는 거. 뭐 부모 되신 분들은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드리면서, 아, 이거 드리면 엄마 아빠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그냥 그걸로 뭐 속된 말로 이렇게 퉁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거는 모른 채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한테 들이밉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물을 많이 드리면 됩니까? 아, 그 1년 된 송아지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됩니까? 그럼 인신제사라도 드릴까요?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우기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떼쓰듯이 늘어놓습니까?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동전을 넣으면 그 액수만큼 틀림없이 물건이 나오는 그런 자동 판매기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욕망,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를 꺾으시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는 분이고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의지와 욕망이 꺾일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뜻을 펼치겠다고 설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내 기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행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바꾼다면 순종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은 많은 제물, 희생 제사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이었죠. 사울의 예를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분명하게 책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적인 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 좋은 것들, 화려한 제사를 드리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한다고 한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배에 대한 열심을 말하자면 아마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최고 수준일 겁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각종 기도회, 요일마다 예배가 있죠. 열심히 참석하는 건 선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교회가 정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많은 제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빈도와 횟수, 소위 열심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건 알겠다. 그런데 너의 삶은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이니? 이렇게 말이죠. 나를 기쁘게 하겠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네 기준으로 하는 거니? 나 여호와의 기준으로 하는 거니? 이렇게 말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짜 제사라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게 또 뭔가요? 아까 봤던 6장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인자란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건데요.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비 베풀기를 좋아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관대하지 못한다면, 그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겠지요.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자기는 예배하러 교회 가면서 직원들은 꼭 출근시키는 사장님들이 있죠. 직원들을 전도하려는 사장님들 계십니다. 선하고 좋은 거죠. 그 의도야 하나님이 좋게 보실 겁니다. 그런데요, 꼭 쉬는 시간에 불러다가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그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 점심시간에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글쎄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직원들에게 관용을 베풀면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의 자비가, 우리 사장님의 저 자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런 인자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여기서 겸손하다는 말은 그저 성품이 겸손한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겸손하다는 건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죠. 스바냐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규례, 다시 말해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자연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은 도구가 되려 하니 자연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십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채, 못 들은 채 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린들 그 예배는 공허한 의식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고발하고 법정에 세우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행할 것. 그렇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야 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미가서는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인자 베풀기를 즐겨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이웃은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입은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 넘치도록 우리는 인자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도구가 돼야 하고, 하나님이 눈을 두시는 곳을 나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삶의 무게인 것이죠.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힘있게 신앙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요. 자, 이 찬양 가사가